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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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날을 하루 앞둔 우리 화요일날 이렇게 미사로 봉헌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일독서에서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성전을 모세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인데 똑같지는 않죠. 그것을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천상의 예루살렘 성전, 천상의 하느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모습을 지상에서 구현하려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제 모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 중에 인간, 참다운 인간,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체라고 하는 거죠. 원형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로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화답성에서도 밝히고 있고 일독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 아드님을 닮은 모습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당연하게도 이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함으로써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삶의 이런 이유와 삶의 목적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찾지 않을 때 나는 왜 태어나는지 모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 채 삶의 목적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 무슨 권력을 잡는 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또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것들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고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해야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야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지만 사실 이런 목적에 따른 삶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장애를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느님의 사랑이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면 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러니까 영원한 일들이 아니라 잠시 겪는 일들인 거죠. 왔다가 사라지는 일들인 거죠.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더 하느님을 오히려 닮아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들,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모방하는 우리로서는 감사한 거죠. 일부러 십자가의 길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막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약간 병적일 수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욕먹었으면 좋겠어. 누가 날 괴롭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예기치 않게 불가피하게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더 하느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큰 기회죠.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느님을 더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인가 자매인가 물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